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전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흠모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원리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 6절 이 4절의 내용은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 신랑이 뭐 이제 율법이라면 새 신랑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갈아탈지 말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4절이 이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4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이 4절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그리고 3단계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이고 그리고 3단계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벽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에 대한 구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7장 4절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구분하고 있고 또 부활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건데 그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줄 때 그때 정말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막 감격과 감동이 되는 거죠. 지금 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 사실 이것이 그 2000년 기독교회가 넘지 못한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역. 이것을 우리가 이 4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율법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죽기는 사실은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죽었단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곧 우리가 죽었대요.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타자로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막습니다.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죽고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태어났죠. 태어나고 죽음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머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죽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중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 이게 이중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단계로 나타난다고요. 이중적이지만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건 뭡니까?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 그것이 이제 성도들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그 의미와 같이 이것은 먼저 죄책을 완전히 탕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가 됐다고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게 죄의 전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그럼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강도였다는데 그 벌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그 원죄는 이렇게 혈통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혈통을 타고 나에게 흘러 들어온 그래서 사실 우리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다고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그 원죄까지 감당을 해요? 근데 항상 둘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전가, 이 전가교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전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저기 강상류에서 이 죄를 터뜨려가지고 시커먼 먹물처럼 공장 폐수처럼 그냥 하천을 완전히 그냥 썩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 그게 이제 죄의 전가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를 전가하신다고요. 의를. 근데 의를 전가하실 때는 밑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샘의 근원, 그 위에 표면이 아니라 그냥 땅속의 생수 근원에서 속에서부터 그냥 생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전가시킨 것은 냇물 저 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묻어가지고 그 쓰레기 썩는 게 이제 흘러내려온 거고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뭐예요? 아예 그 근원부터 아예 그 의로 맑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장 쓰레기 폐수를 갖다 놨는데 그것까지 바짝바짝 살아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그래서 전가교리라고 하는 것은 의만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죄만 전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죠. 이게 뭡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를 전가해줬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전가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타고 내려왔던 그 전가되었던 그 죄를 타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정화시킨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를 위해서 사실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 죄값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데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죄의 책임, 죄책이죠. 이런 원죄로부터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결국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아담의 전가되는 이 전가력, 죄의 전가력을 능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력이 그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벌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빚의 문제로 하면 우리가 이게 갚아야 할 외상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나그네가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앉혀주고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라고. 내가 갔다 올 때 계산해 줄 테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속죄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선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죄를 지었더라면 지을 죄를 안 지으면 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가지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지라고 그러시겠죠. 그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네? 그러니까요, 죄 한 번 안 질 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계산을 다 선불로 했기 때문에 그 남는 건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무지 남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챙겨 갖는 거니까. 계산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사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책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완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혼인법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그 혼인에 대한 주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이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왜 이랬을 것 같으세요? 율법은 1.1획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구속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속당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속당하는 거.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애들 돈 줘가지고 학원을 보냈더니 그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아주 그냥 지옥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율법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 학원 가는 게 싫은 거. 학원 가는 게 싫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싫은 거 아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 아시겠죠? 어떤 자녀들이 학원 가는 거 물불하려고 가요. 우리 애들만 봐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 보내면서 그거 뭐 힘들어하지 마.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엄마는 옛날에 과외하고 싶어도 못했어. 난 차라리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이제 애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구속이다.
근데 사실은 이 구속받는 게 율법이 구속하는 게 우리 스스로 구속을 받는 거죠. 지금 초점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니까 신랑으로 비유되어지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는다라고 한 것은 바로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죄값을 치러줬어요. 여기서 초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썼습니까? 비유가 아니라 이제 혼인이죠. 혼인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못돼 먹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 못돼 먹은 배우자는 꼭 남자만 아니에요.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못돼 먹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뭡니까? 더 나은 행복, 더 그동안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고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허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 이것은 사실은 초점은 그 징계가 아니에요. 그 죄값을 치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관점이라고요. 율법의 구속에서. 왜? 그 율법에 지금 신부로 비유되어지는 성도들이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율법이 이런 거라고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못 누린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10대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옛날 한 90대 이상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회춘하는 약을 먹고 1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살 된 90대 할아버지와 진짜 15살 된 아이가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어디 안 여자가 뭐 이러면서 15살 먹은 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또 돌아다니면서 혀 끌끌끌 차고 다닐 테고. 그러니까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죄값을, 그 죄값인 징벌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못된 그 고통을 주는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거죠. 그 멍에를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혼인관계에서는 죽어야 되니까. 또 율법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대요. 애매한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사자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신 죽음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다고요, 율법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보십시오. 암만 그렇게 해봐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렇게 해봐야. 그 주님 또 죽었잖아. 또 잘됐다. 뭐 너 붙잡고 있으면 또 누가 와서 죽겠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 못된 보던 그 농부들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다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이에요. 그 바람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사주시는 게 되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주시는 모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사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근데 그냥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걸 뭐라?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뒤로도 또 죽는다면 아니 뭘 예수님 죽어요. 조금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조금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거죠.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난다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자다가 뭐 이렇게 숨이 멎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살아요. 단지 뭡니까? 교회 드나드는 거 바뀌고 또 안 보던 성경 보고 안 듣던 설교 듣고 또 안 하던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 생명을 사셔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주는 이런 거 말고도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체감이 안 돼요. 왜요? 거기보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가 뭐 돈을 받고 쓰지도 않는데 그걸 나중에 주려면 주든지 순서대로 지금 필요한 거 주시고 나중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뭡니까? 결국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왜 그 가치를 모른다? 종말을 몰라서 그래요. 종말을 몰라서. 종말을 모르니까 그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몇십억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저녁에 지가 먹고 싶은 짬뽕을 안 먹고 짜장을 먹었다고 승질내고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막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뛰쳐나가는 자식과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이 입고 있는 옷이며 집이며 사업체며 아버지가 다 준 건데 그건 그거라는 거지.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짜장면 짬뽕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재산 준 거 갖고 성질 내고 나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그걸 해줬어요. 그럼 내놓든지 내놓지 않고 신지만 내려가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어디서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아는 날이 와요. 그걸 좀 미리 아는 사람들이 이제 철든 사람들이고, 그때 가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 같은 사람들이고. 근데 철이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종말에 가보면. 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어야 할 죽음이 없고 징계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죽어야 할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역에 나타난 두 가지 의미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건 다 뭡니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거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이건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하신 것. 그건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한 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께 가서, 여기서 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하게 된다 이걸 했잖아요. 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속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로 가라.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이건 뭐요? 부활하신 예수께 가서 속하게 되라. 그분의 것이 되라. 이게 뭐요? 신랑 삼으라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랑 삼아라. 그러니까 단지 그 율법의 멍에에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뭡니까? 마치 이렇게 율법의 구속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플러스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마이너스에서 이 원점의 상태, 영점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점대층에서 올라가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 속해라. 속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께 속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앞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두 단계의 과정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두 가지 값을 치르신 것과 우리의 새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2중 3단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에게 속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 신랑이었던 율법을 버리고 이제 새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새로 이렇게 신당을 차리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중 3단계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한 것이 보다
4절 끝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주님께 속하여서 얻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얻는 열매가.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역의 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사역의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뭡니까? 이제 진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결혼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처녀 총각으로 지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뭐 다른 뭐 누구를 새겼어. 근데 뭐 안 봐주기 안 봐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값을 치러주고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헤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완전히 다 끝냈어요. 예? 돈 달라 그래서 돈도 줬고 또 새로운 짝 달라 해서 새로운 짝도 줬고 뭐 다 줬어요. 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요? 완전히 이제는 자유롭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뉴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관성의 법칙, 이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아, 나는 아니야.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뭐 갈 일이 없는데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몸의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의 습관도 있고 감정의 습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그냥 눈물이 딱 나오는 거. 이게 습관된 감정이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옛날 고집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렇게 충직스러우면 되는데 그냥 습관 따라가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충직스러워서 그게 일편단심이 아니고 그거는 고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건 뭘까요? 구원이 찜찜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4절 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7장과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뭐 다 요한복음 다 읽어본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여기서 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뭔지 우리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소유 삼아 주세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세요. 그런데 왜 꼭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른 방법도 뭐 만들자면 만드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십자가를 했다고. 그랬을 때 또, 그거는 뭐 구약에서, 뭐 이거 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근데 굳이 그 험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좀 잃어버리면 십자가는 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빼고 우리가 모르는 영원히 모를 저 어느 저기에 그것도 악당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라면 좋았을 어떤 악당,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게 뭐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악당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뺀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은 구원도 구원이지만 뭐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하여 가신 거죠, 사실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평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약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평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께 주신 자라 그래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시고 또 새 생명의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값도 치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2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을 주시고 17장 19절에는 거룩함을 얻게 한다 그래요. 거룩함. 이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영광의 회복을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결국에는 17장 22절에 가면은 이게 하나 돼요.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관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중 3단계 사역에서 사실은 부활 사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사역은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어야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 사역에서 하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점은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를 보세요. 안 속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안 속한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속하지 않아요. 일정 거리를 둔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초점이 십자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 사도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면 소리 못해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중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과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사실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사역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이것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역에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역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신앙이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하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에요?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계속 맺힌다고요.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아직도 이 논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오라 그거 한 줄 알아서 하는 이 고백, 이 7장의 과연 주인공이 신자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이후냐 이거 갖고 막 싸운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다. 또 이제 한쪽은 아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지금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 작용들에 대한 얘기다. 막 감론을 막 싸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뒤에 5절에서 딱 나온다고요. 5절에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요게 사실은 지금 요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뭐 같아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를 믿기 전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뉘앙스가 어떤 쪽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신자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게 속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사실은 이 죄가 어디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주님과 우리의 연합과 관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용서 받을까 안 받을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간질한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옛 습관, 옛 본성, 죄성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야, 너 있잖아 옛날 이거.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면 어떡한데?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밑에 오니까. 그 주님과 상관없이 홀로 간다고요 그냥.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늘 뭐예요? 주님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 내가 살고 나서 연애도 내가 살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의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의 문제를 죄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장 터진다니까요. 다 해놨다니까요. 그거는. 다 끝난 문제예요. 그거는 이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너무 그쪽으로 부각시키면 이제 막 구원파 이쪽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로운 목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도 여기에 문제여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제 방종으로 막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책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예전에 저희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게 출장 가지고 엄청 토론했었어요. 이렇게. 그럼 할 말 다 했어요. 이렇게. 이건 신자가 아니다. 회심하기 전이다. 얼마든지 또 막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이제 그런 근거를 댔을까? 그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이 다지평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굉장히 지평이 다양하거든요. 구원이. 종말도 이중적이잖아요.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종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살면서도 종말이 다 달라요. 살면서도. 사람의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과 구원이 성경 안에는 상당히 여러 지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종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맞췄어요. 그 답지가 오답이야. 답지에 답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답지를 보니까 틀렸어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계산 틀린 게 없는 게 오답이야, 얘가 오답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또 뭐 안 됐나요? 뭐 했는데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밤새 10번이나 풀었는데, 이거를 지금 극복 못 하는 거. 도대체. 역시 나는 문과 체질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잘못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답지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못 본다니까요. 왜? 답지 갖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오답을 갖다가 이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게 성경을 어렵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경 본문을 강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교묘하게 다 피해갑니다. 심지어는 성경 강의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 장씩 가거든요.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속도가 좋잖아요. 이게 1189장이니까 1189일이면 1189번을 설교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나온다고요. 한 절 갖고도 몇 주 하는데 한 장을 이렇게 퉁퉁퉁 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세히 얘기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진전이 안 일어나죠. 제가 오늘도 자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뭐를 위한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이거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 뭐예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교제와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진짜 메인 이벤트는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면 다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5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중적이고 그리고 3단계 사역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그게 왜 합당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이걸 이 두 가지로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은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신이 있을 때니까 뭐 죄 짓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우리가 먼저 이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처럼 이해하기 쉽다고요. 근데 여기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뭡니까? 과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육신의 습성이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한 육신은 사락스입니다. 소마와 사락스가 있는데 소마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락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둘 다 뭐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용할 때는 교리적으로 죄된 속성을 나타낼 때는 사락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냥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소마, 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소마를 몸으로, 사락스를 육신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에는 죄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런 거지. 이거 죄의 몸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딱 해서 아무리 해도 절대 그냥 아름다움이 날마다 더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이게 사락스 안에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신자이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있는 동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와요. 하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는 환경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 환경이 변하면 본성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거죠. 환경적인 은혜와 본성을 바꾸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동안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은혜가 소진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죄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이 화나게 되는 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못 참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못 참아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요걸 못 참아 하던 것들 참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니까. 이게 억제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억제하는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펄펄 날뛰게 횟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펄펄 회쳐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건 쳐먹으면 안 돼. 도끼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신에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그거죠. 은혜가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대신 은혜를 더 받는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은혜예요? 죄를 억제하는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딱 있을 때는 참아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면 뭐 한 일주일 설교 안 듣고 그냥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 만나고 룰루랄라 딱 하고 나면은 팍팍 된다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맞다 마시잖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버럭버럭하거든요. 그게 억제하는 애가 있으면. 그래서 경건 생활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안 해도 상관없던데요. 아직 안 온 거지 그 때가. 그는 그 달러 이자까지 붙여서 곡으로 한복에 온다. 한복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도 이렇게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거든요.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저희가 겁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너무 그때 겁난대. 언제 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실은 생각이 넘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변수가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 그건 사실은 뭐예요?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죄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누가 주느냐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선용하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주셨어도 이거를 이제 오용이 되면 잘못되는 거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매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거리 찾고. 근데 그게 죄가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줬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선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은혜를 얻는 쪽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제 하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덜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돈 썼다가 다 이제 거덜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채워야 되는 이유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어떤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차단이 되거나 그런 경건 생활이 그치게 중단이 되면 이거죠. 육신 있는 동안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환경이 딱 맞닥뜨리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바울 사도도 24절에 가면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행동과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아니다. 아직 은혜 가운데 있든지 아직 때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같이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넓혀주신 지평 안에 있는 건 사실 우리 세례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넘어서는 건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근데 억제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당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한계 너머에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이야기해요.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죄, 인식된 죄예요. 인식된 죄는 사실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루 24시간 나에게 있는 힘과 자원을 은혜를 채운 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책임자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와 선생님이 저지르는 실수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적인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다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일을 절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몰아쳐도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데요. 근데 후회할 일을 하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정욕이 한다 그래요. 죄의 정욕이. 사실 이 죄의 정욕은 나입니다. 말은 죄의 정욕이지만 이건 나로 되어 있어요. 나. 근데 이걸 이제 죄의 정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죄의 정욕의 원인이 율법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근데 율법은 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구속력이죠. 율법이 주는 멍해죠. 내가 옛날 그래도 율법의 아내였었는데 이거 쓸데없는 책임감 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바람을 또 닦아주지. 다 끝나고 났는데 그래도 내가 뭐 했는데 왜 그 생각을 지금 왜 하냐. 이 율법이 주는 멍해라고요. 쓸데없는 부담감이에요. 쓸데없는 부담감. 혼인관계가 깨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죠. 그럼 그냥 고생해. 그럼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율법의 멍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랑인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근데 여기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열매 맺게 했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썼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에는 단수, 복수에는 복수 이렇게 쓴다고요. 동사를. 근데 여기서는 주어는 지금 우리말에서는 그냥 그대로 죄의 정욕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죄들의 정욕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놨다고요. 죄들의 정욕들 그렇게 해놓고 동사는 단수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한 사람들은 뭐 바울도 사람이니까 뭐 맞춤법 문법 틀렸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뭐예요? 죄들도 많다는 거야. 죄들도 많아요. 또 정욕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 정욕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찬란해요. 그죠? 착착착 끝나잖아요. 별별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들, 그래서 정욕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정서들, 감정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들도 많아. 그런데 이런 정욕들도 많아. 엄청 많잖아요. 묻지 않다는 거예요. 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수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죄와 정욕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쫙 가서 죄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도 그렇게 많은 죄와 정욕들이 서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망을 열려있는데 대동단결. 죄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해요. 왜?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망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초점이 주님과의 연합이니까 주님과 떨어놓는 거예요. 좋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빠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은 우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은 너무 들떠서 진정이 안 돼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오늘은 진정하고 난 뒤에 주님께 가리라.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참고 간 뒤에 가리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랴. 진정하고 가리라. 하여튼 갈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와 정욕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고요. 그 안에서 참된 연합과 행복과 사랑이라고요. 근데 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죄들이 샘나. 이런 죄들은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일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가? 마음이 훨씬 더 힘들어졌겠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말 또 이제 보면 그렇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신약성경에서 뭐뭐 중에 뭐뭐 안에 이거는 뭘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뭐뭐로 가지고 도구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체들을 도구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도구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죄들의 정욕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쓰고 우리 눈을 써요. 눈을 써서 눈을 쫙 흘기게 만들고 입을 써서 어떻게 해요? 입을 내밀게 만들고 안면 근육을 써서 어떻게 해요? 바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폭력을 쓰게 하고 발로 악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가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지체를 가지고 이 죄들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을 가지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사망을 위하여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에게 열매를 맺어서 갖다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 주체가 뭐예요? 나야. 이런 거죠. 교회 안 나왔어요. 내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죄들의 정욕들이 내 몸을 도구 삼아서 내 생각과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뺏어가.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사탄에게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을 저쪽에서 갖다 쓴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원의 문제예요. 영적 자원의 문제. 영적 자원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공급되거든요. 그럼 하늘로부터 온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마귀가 펄펄 뛰겠냐니까요.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할 건 없고 저도 좀 해요. 다 해요, 다. 우리들 안에 아까 이렇게 엿바꿔 먹으려고 어렸을 때 아버지 몰래 철사 빼돌렸던 것처럼 구리삼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뭐 새지.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시는 이 하늘의 놀라운 복들은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도둑놈이 갖다 쓴다. 살인 강도가 갖다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평안과 이런 복이 나만 돌더라도 제발 갖다 막 버리지 마시고 쓰세요. 누리세요. 다시는 살인 강도 이 도둑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망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어디요? 암시장을 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확해요. 은혜의 보존의 법칙. 당신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갖고 누가 가서 이렇게 총질하고 칼질하고 폭탄질 안 하기를 바랍니다. 곱게 집에서 그냥 까먹고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지체들을 도구로 사망에게 큰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얘기 뭐라고 했어요? 신자들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신자들에게. 이 일이 신자들에게 일어난다. 사실상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일반은 총 안에 있는 이런 정도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이 은혜는 뭡니까?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는 불신자들에게는 없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은 신자이면서도 그렇게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에게 갖다 줄 열매가 있더냐? 그럼 또 어쨌든 열매 맺을 수 있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할 힘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짓는 대신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은 좀 더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죄를 짓고 이런 허물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낙관적 전망으로 바꾸고 있어요. 야,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막아요? 관성이 막아요. 자꾸 내가 율법의 맹인자로. 그래서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제 뒤에서 나온다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해서 간다. 근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네? 지성의 문제. 누수, 정신의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냥 우리 각자의 경험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자신 말고요. 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나, 예수님이 믿으시는 나,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사실 참된 나죠. 참된 나.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요. 또 자꾸만 나의 경험을 내가 살아왔던 또 내 주변에 보았던 누군가를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